우리 대한민국은 소득 상위 5%가 세금 65%를 감당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상위 소득 5% 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아마 한 사람이 13사람 몫을 감당하는 거죠. 본인 빼고 나더라도 12명. 근데 이런 원리는 그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보면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예요. 근데 온전한 가정을 유지해 가고 또 가족들 건강하고 또 가족 전원이 이렇게 교회 다니고 하는 특별한 분들이 계시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책임이 있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까지 나는 나 하나만 잘 간수하면 되고 죽고 난 후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된다. 그런 소극적인 생각 아니라는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 12명은 책임을 져라 이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성령을 받고도 잘못된 두 사람 얘기 나오죠. 이 사람들은 부부지간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판 돈 일부를 감췄습니다. 도둑질한 거죠. 그리고 주의 영을 시험합니다. 욕되게 하는 겁니다. 주의 영을 회방하고 소멸시키고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멸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각각 3시간 차이를 두고 멸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령 받은 성도들이 아마 전국 각 교회에 다 있을 겁니다. 최소한 5% 이상은 다 있습니다. 만일 그분들이 안 계시다면 그 교회 문 닫았죠, 진작에. 다 팔아서 없앴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금 건재한도막에는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5%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거,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1세기 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성령 충만했던 시기에 특별한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저로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일관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성령 받은 성도들은 책임이 크다. 그런 메시지는 항상 줄기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1500년 전 아주 그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보면은 아주 특별히 영험한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항상 그랬습니다. 심지어 주의 길을 가지 않고 곁길 가려고 하면 나귀를 통해서 막 꾸짖어 주시고 나귀가 쓰러지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면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길을 막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선지자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그런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발람 선지자. 이 선지자를 알아본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혹시 권력이 필요하다면 어떤 중요한 자리라도 앉혀주겠다고. 그래 처음에는 이제 거절했지만은 이제 그 민수기 31장에 가서 보면은 발람이 넘어갑니다. 성령 받은 선지자로서의 책임을 뒤로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큰 축제를 열고 미디안과 모압 나라의 젊은 아가씨들을 다 풀어가지고 미인계를 쓰죠. 이스라엘 젊은 남성들과 깊은 관계를 다 갖게 하고, 그리고 실컷 먹이고 실컷 마시워서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끌고 바알부울 앞에 가서 다 경배하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래서 당일에만 24,000명이 죽었고, 이 물결이 막 이스라엘 진영으로 밀고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아예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다 하고. 그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됐나? 여러분, 그 민수기 31장 8절 가서 보면 모세가 보낸 이 특수부대 12,000명이 미디안을 칠 때였습니다. 거기 미디안의 대표적인 왕 5명과 함께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가 부올의 아들 발람이었다. 그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선지자만 그런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대제사장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으로서 늘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다 하도록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래 벌써 성년이 됐고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자연스럽게 제사장들이 다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모시던 언약궤 약탈당하고, 그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은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겠다고 하는 충격으로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을 하다가 자기의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었다고 하는 얘기 듣고 그 충격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그때 3만 명의 이스라엘 보병들이 죽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당시로서는. 그 사람들은 선지자고 대제사장이니까 성령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됐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1대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 자리를 이제는 잡았다고 판단이 되자 하나님의 종 대제사장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책임 물으시겠는데 그거 무시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터에서 사울과 그 자식들, 심지어 요나단까지 그곳에서 죽습니다. 자기 부관들이며 그리고 같이 전쟁에 따라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서 죽임 당합니다.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 죄 중에 사람들에게 짓는 죄도 있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고 말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그게 무슨 죄일까? 히브리서 6장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문맥을 살려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한 번 빛을 받고, 성령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성령의 권능의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몰라서가 아니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 타락한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후 60년에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천거합니다. 한 사람은 의사 누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같은 동급에 있었을 데마. 나뿐만 아니라 우리 동역자 누가, 데마도 그들들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17년 흘렀을 때, 주 67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장에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씁니다. 그런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마지막 장 4장에 보면은 만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이 그 책임을 져버리면 어떻게 되나? 말라기 4장 1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그들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때 이 말라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자들은 남은 자들이었어요. 한때 남은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70년 바벨론에서 다 사업 기초를 다 닫고 다 뿌리를 내리고 안정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고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대들이라 하더라도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벨론에서 거기까지 왔겠죠. 성전을 세웠겠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에 지푸라기 같이 살라질 것이다. 그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않고 다 살라버릴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책임.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지막 어떻게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지 그 현장을 보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은 오늘 11절 말씀 보겠어요. 어떻게 됐나?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5절에도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한 부자가 있었다고. 얼마나 농장이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유례 없는 대풍이 들었습니다. 소출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이걸 창고마다 채우는데도 채울 수가 없어서 곡식 곡간을 다시 지었다잖아요. 그러고도 안 돼서 그 곡식을 팔아가지고 값비싼 물건들로 바꿔서 곡식과 물건들을 같이 보관해 놓고는 이 사람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날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노라. 그러면 그 부자가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현금, 내 눈에 보이는 부동산, 이런 것들에 막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빼앗기지만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 한 분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결론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령 받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 전무후무한 지혜왕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참회록을 하나 써요. 그게 전도서고요. 전도서 마지막 12장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책임. 성령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주의 영을 시험하면 안 돼요. 주의 영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해방하고 모독하고 주의 영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근데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지금 경외한다고 하는 말을 막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성경에서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놀라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크셔서 놀라워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경외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생사화복의 모든 권한을 다 주고 계시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뜻은 그래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자,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놀라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놀라워하는가?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65세에 첫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였는지 자기 영혼을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너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아마 그때 그는 잘 몰라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을 연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결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접어듭니다. 본격적으로. 그랬더니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에녹이. 얼마 동안? 3일 동안이 아니고 3년 동안도 아니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나님의 에녹을 이 세상에서부터 자기 곁에 항상 있게 하시려고 당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다 죽잖아요. 한번 태어나면 다 죽는 건데 죽음 없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더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대목이 그의 아들 이름이 누구죠? 무두셀라. 800년 넘게 막 이렇게 살고 하던 시대에 에녹이 365세까지 살았으니까 너무 아쉽다고 판단이 됐는지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아담과 하와 이후 오늘날까지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사람 중에 가장 장수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건 기억하세요, 여러분. 969세.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죠. 할렐루야. 그런 권세와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경외하는 거, 이걸 아는 거. 이걸 깨닫는 거. 이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은 그런 권세가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대단한 선지자예요. 우시야 왕 때. 그에게 하늘이 열렸잖아요. 영광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거룩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가 한 가지 그 직전까지 믿었던 게 자기의 말이었어요. 자기 입과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 나는 이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한 바가 없고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한 얘기들이었어요. 선지자였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의 말은 맞다. 항상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가 그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절규합니다. 오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 자기가 얼마나 입술로 혀로 말로 죄를 많이 지었는지 이게 확 깨달아지니까요. 두렵죠. 무섭습니다. 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시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만 동침을 하자고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누가 두려운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막 구름이 몰려오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또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특별히 함 같은 사람은 내가 아버지한테 못되게 굴었더니 이제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는구나.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그 표징으로서 내가 하늘에다가 무지개를 띄워놓겠다. 안심을 해라. 그럴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형 눈치 보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대로만 했다면 더 오래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벨은 사실 형보다도 자기를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보다도, 아니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기뻐함으로 연락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는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어 형 가인의 손에 죽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형보다도 부모님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섬겼습니다. 예배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다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을 세우셔서 다 쓰셨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점은 성령 받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결같습니다. 그 중에 최고봉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뭐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런 것보다도 무엇이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게 탁월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썼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시어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과 영혼과 생애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으로 막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사는 삶을 경건이라고 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령으로 어렵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가셨는데,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지극히 높임 받은 이 그리스도에게 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지극한 높임을 받으셨나? 전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외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 하나님의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성령 받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우리가 아들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한평생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아들, 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우리 본능 속에 있어요. 원초적 본능 속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로 가겠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저 영아부부터 에노케까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12절에 나오잖아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대요. 자,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니까요. 그렇게 많은 표적이 나타났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는가?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라도 이 병자를 덮으면은 일어난다. 그리고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얼마나 경건한 마음을 가졌는지, 내가 예수님 곁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겠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바울이 사역할 때 어떤 사람들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면서, 저 주의 종이니까 그 바울의 앞치마, 바울의 손수건 가져다가 이 환자에게 덮어주면 낫겠다. 그대로 나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적이 있어요. 표적이 있단 말입니다. 언제 그 표적이 나타나는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가, 그때는요 금방 알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줄 사람의 마음이 아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때 병도 낫고, 그때 방언도 터지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오고, 소원도 성취되고. 할렐루야. 경건한 마음, 경건한 마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큰 무리 교회로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역사 속에. 14절 말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할렐루야. 시편 34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정말 내가 기왕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성령 받은 성도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인지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가 막힐 일을 당해도 결론은 그거예요. 거기서라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이 신앙의 순례길을 완수하려면은 그냥 지식적으로 뭐 이런 거다, 성경 내용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이 연어들처럼 치어때 그 상류의 강물의 맛을 기억하면서 쫙 바다로 갔다가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면은 제가 보기에요, 어려워요. 이 세상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어떻게든지 휩쓸고 가버릴 겁니다. 그래, 시편 111편 5절에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얘기 썼어요. 시편 111편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양식을 주죠. 이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전 세계에도요, 셀 수 없죠. 그냥 영육간에 생명의 양식까지 다 주죠.
제가 이제 한민교회 개척하려고 할 무렵에 우리 친구 그때 전도사님, 목사님 그때 안수 받았네요. 목사님 저한테 말했어요. 자기는 3년 설교할 것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딱 한 편 설교 준비하는 것도 막 낑낑대면서 막 한 주간 내내 막 기도하고 막 또 몸부림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3년 설교할 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타고난 설교자가 있구나. 나는 이게 뭐지? 근데 감사한 건요. 지금 34년인가 뭐 35년 차인가 지금 됐는데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신 일은 없어요. 다 그때 다 주셨어. 다 주셨어. 지금 그 얘기예요. 양식을 다 주신다. 실제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다 주신다. 또 잠언 10장 27절 말씀 보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여기 우리 생각 일찍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뭐 히스기야 같으면 얼마나 그 당대에 최고로 여호와를 경외했죠. 15년 더 살게 해주신다. 신명기 5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딸들, 자손들까지 영원히 복을 받도록 해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25편 12절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의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기로에 설 때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45편 19절 말씀.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보장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7절 가서 보면 천국에서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광의 상과 면류관을 주시는가? 이렇게 썼습니다. 18절에.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금생과 내생에서.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런데 나도 그러면은 기왕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로 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죠. 많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사야 11장 2절에 그 답이 나와요. 이렇게 여호와를 일평생 경외하는 사람 위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은 인생관이 바뀌어버려요. 세계관이 바뀌어버려요.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려요. 무엇이 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영광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런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서두에 성령 받은 성도들의 책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민교회도 성령 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확실하게 받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이 성령을
속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근심하게 하고 회방하고 모독하고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아나니아 삽비라를 꼭 연상하십시오. 그건 죽음입니다. 나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소유한 자가 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같으면 다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다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다윗 같은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 그리스도 예수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 정말 성령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유하는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나? 이제 바로 앞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5장 1절 바로 앞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나와요. 여기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도 이제 성령 받은 성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지 않았어요. 그냥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성령께 순종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나?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큰 힘이 됐어요. 큰 지지가 됐어요. 네. 저는 알아요, 그 심정. 밭을 팔아가지고 그 밭값을 통째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갖다 바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고마웠을까. 만일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그 어려운 시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 큰 무리 교회로 이끌 수 있었을까? 안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학을 이 교회 안에서 해요. 우리 교회에 보면요, 여기 구석구석에 다 있어요. 송가대에도 계셔요. 정말 성령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너무 아름다운 영혼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힘이에요. 그분들이. 저는 기도하면 다 떠올라요. 다 떠올라요. 네. 새벽에 여기도 계시네. 거기서 힘이 와요. 힘이 와요. 그래서 그 품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의 사역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 품 안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지어주었어요. 위로자. 그 위로자가 된 바나바의 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때 평신도였어요. 단지 성령 받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일에 전심전력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일약 사도가 돼요. 그냥 주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평신도 어떻게 사도가 돼요? 12제자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의 대사도 바울과 같이 그냥 바나바는 사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 안디옥 교회가 말이죠, 그 품에서 다 나왔어요. 마가 요한도 그 품에서 자라났어요. 자기의 생질 마가 요한도. 그리고 바울도 그가 다 길러낸 거예요. 데려다가 그 어디에 있는지 다 숨어 있었을 때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나오면 돌에 맞아 죽겠다 이런 위협 협박 당하고 있었을 때 그를 끌어내가지고 이방의 대사도가 되게 만들었어요. 보세요. 마태도 예루살렘 교회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가 제공한 자양분 다 먹고 사도가 됐어요. 그가 마태복음을 썼어요. 마가 요한은 그의 생질 조카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막 이 바울하고 싸우면서 그를 품에 안고 그를 끝내 길러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마지막 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나의 아들 마가다. 얼마나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냥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미래다. 내 아들이다. 마가가 마가복음 썼어요. 그리고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어요. 베드로와 함께 늘 그림자처럼 같이 단짝이 돼서 사역하던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 품에서 나온 바울이 바울 서신을 쫙 다 썼어요. 빌레몬서까지 다 썼어요. 베드로 전후서 요한계시록까지요. 사도 요한이 그 마지막 소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 보내는 내용까지 다 그 대상이 그의 제자였던 그가 길러낸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상대로 쓰여진 글들이에요. 다 그 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품 속에 들어가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누가 성령 받은 성도인가? 이걸 찾고 계시고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지 않고 바나바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유하는 생애가 어디에 있는가? 다 찾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참되고 성실하심을 알아요. 땅끝에라도요. 그렇게 성령 받은 성도가 있다면,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불러내셔서 다 쓰셔요. 큰 영광 받으셔요. 다 역사하세요. 하나님 정확한 분이세요. 6월은 성장의 달이에요. 사냐에 나 있는 풀과 나무들이 가장 빠르게 자라는 계절이 됐어요. 우리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는 자라나야 돼요. 기왕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다면 모르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바에야 저는 첫 번째 도전, 성령 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도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생애를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 무궁토록 그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도록 꼭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